주옵소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도 주님께서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하시고, 왜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또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렇게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아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약속의 역사,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이러한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에서 벗어나고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주님의 그 칭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끝없이 평안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행복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의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는 항상 그에 걸맞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여서 고통하고 고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때에 일어났던 일이죠. 제 아들은 고치지 못하고 그들은 고민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그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말씀에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조롱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간질병 들린 아이를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쫓아내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한다. 뭐 잘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이제까지도 우리는 잘 알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무슨 교훈이 되겠어요?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조롱해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믿음 7번째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믿음의 교훈을 받아서 어찌하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쫓아내어 주님 주시는 능력을 끊임없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제 아들에게 데려왔는데 제 아들이 고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상황입니까?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거죠. 얼마나 고생하는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어쩌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져서 심히 고통하는 것. 뭐 고통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니까 목숨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쌍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불쌍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 아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능히 고치지 못했는가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내려오니까 제 아들과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제 아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 아들이 왜 능히 고치지 못했는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변론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느냐 할 정도로 이들이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 아들은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과 더불어 언쟁을 하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찾아보겠습니다. 67페이지죠.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바로 앞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여기서 나타나는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신란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들과 상대하지 않아요. 다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간다. 우리가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은 방금 배를 타고서 건너오셨습니다. 건너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혼란하고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과 대꾸하지 않고 그들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변론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했다고 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과 내가 대화를 해서 변론을 해서 내가 이겨내고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하겠다, 변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더 풍성한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기관들과 더불어 즉 바리새인과 더불어 지금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명하여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경고하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란 소리죠. 디도서 3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변론하는 것은 무익하고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익하고 헛된 일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 아들에게 데려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고, 그래서 믿음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오늘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말씀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들어준다 했는데 들어주지 않는가? 자꾸만 의심하고 자꾸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올바르게 교훈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대제사장이라든가 장로들이라든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헤롯에게 끌려갔지만 헤롯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갔지만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이후에 그때는 말할 필요도 없이 힐문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시험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가슴치고 통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그들과 말하고 변론하고 싸우고 다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주님의 책망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날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인 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대로 되지 않는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기도하는데 왜 이러한가? 자꾸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차야만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면 결국은 자꾸만 희롱하고 조롱하다가 나중에 가슴치고 통구하게 되는 것이죠. 가슴치고 통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기회가 사라진 기회는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여서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들 보내고 돌아오라 했더니 돌아온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땅이라. 그 사람들은 대장부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라.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믿음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노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뒤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다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은 그 이적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날마다 밤낮 없이 불과 구름기로 인도하며 이끌어왔던 바로 그 백성입니다.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곧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경고의 말씀으로 내가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누가 믿음이 없다 합니까? 자기 자신들은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꾸짖으셨다는 것이 있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철저한 불신앙을 말합니다. 믿음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되죠. 패역하다는 말은 진리에서 빗나가서 타락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치 이 서기관들처럼 이 모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활, 진리에서 벗어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신 그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본분에서 빗나간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와 기적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와 기적을 잘못 이해하고 고의로 태만해서 진리를 거부함으로 생기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각하여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합니까? 증거가 부족합니까? 기적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체험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너무나도 많고 내게 베풀으신 기적의 은혜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지 않은 것이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불쌍한 아이가 내게 왔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태만해서 그렇습니다. 왜 태만하다고 합니까?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처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꾸짖으셨다. 왜 꾸짖으십니까? 마가복음 9장 20절 찾아봅니다.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를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였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이의 상황을 지금 보시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귀신을 꾸짖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했던, 고치지 못했던 바로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무엇이라 꾸짖었습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히 있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무엇을 꾸짖으시는가? 아이를 격렬히 일으키고 말 못하게 하는 바로 그 귀신을 꾸짖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이라고 명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주님께서 꾸짖으시니 이 귀신이 물러가고 이 죽었던 같은 아이가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고침을 받고 건강함으로 일어나서 이제 불쌍히 여김에서 벗어나 칭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이 모습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변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변론할 필요가 없고 상관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꾸짖어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께로부터 책망 듣는 잘못된 주님의 교훈을 잘못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우리는 두 번째 이유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찌하여서 못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바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없다는 의미지요. 다시 말해서 믿음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작아졌는가? 왜 믿음이 없어졌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믿음이 작아졌는가? 기도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능력을 덧입을 때 꾸짖을 수 있는 당당한 용기가 생기고 그들 꾸짖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가? 그냥 나 혼자의 힘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내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내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항상 주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 사실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제 아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었어요. 그리고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다는 소리죠.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께로 능력 부여받았고 이들은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왜 실패했겠습니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각했다는 소리죠. 정거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거와 능력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태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것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인 줄 착각하게 되니까 이전에 행했던 그것을 지금은 할 수 없는 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찾아볼까요? 28페이지.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세워두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능력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불쌍한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든든히 세워서 주님을 벗어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능히 하지 못하되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놀라운 능력을 끊임없이 이어갔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그들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구원받기가 힘든데 왜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놀라서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소리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사도 바울 친히 체험한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찾아봅시다. 299페이지 신약성경 299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내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병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내가 약할수록 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면 내게 주어진 능력은 더 온전해지고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약한 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당하는 것도, 조롱을 받는 것도, 내가 궁핍하여서 모든 사람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내가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끊임없이 공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을 것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내가 약한 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롱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공고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짓밟아도,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게 더 강하여지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런 기쁨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하여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실상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주님 내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로 응답받았던 것, 주님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확실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그것이, 믿음으로 본 그것이 바로 내게 증거가 되어서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왜 능히 고치지 못했는가? 변론을 일삼기 때문에, 말만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왜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왜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여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장 최우선 가장 중요한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유지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 은혜를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기쁨이 넘쳐나는,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정말 능력 있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주시고 저에게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잘못된 상대가 빨아들여서 아버지 모든 것이 내 능력인 줄 착각하여 세상 사람들과 변론을 일삼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패역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와 같은 그러한 주님께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저희들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9장 찬송합니다.